샬롬, 반갑습니다. 네, 6월 30일 속회 공과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 속회 교육을 끝으로 어느덧 우리가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우리 모든 속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열매 맺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고 또 생각이 나시거든 교회를 위해 더욱더 함께 중보하고 또 동역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끝으로 에스더서의 본문을 토대로 한 나눔 그리고 속회 교육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에스더서 8장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더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토대로 살펴볼 주제는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단연 에스더겠죠.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일조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이고요. 본문의 배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폭로했습니다. 이 일로 악한 하만은 본인이 꾸민 계략에 스스로 넘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죽었어도 유다 민족을 몰살하도록 내려진 왕의 조서는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오늘의 목표 확인합니다.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니까 앞전에 나오는 내용들도 좀 정리를 다시 해보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동했는지 에스더의 신앙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은요. 에스더서 8장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처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고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네요.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굵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네, 오늘 한 구절 묵상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제는 우리 속회공과 26과에 해당하고요. 저희가 6월 23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로 모였기 때문에 별다른 속회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과의 내용은 건너뛰고요. 오늘은 부득이 26과의 내용을 통해서 한 구절 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첫 번째는 왕 앞에 엎드려 울며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 말씀 가운데 전반절인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해당하고요. 한번 한 문장만 제가 읽고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 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에스더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의 이 반대편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즉 아각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에스더서 8장인데요. 그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 하만이 어떻게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모략을 피웠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에스더서 앞부분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먼저 하만의 모략에 대한 부분은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의 내용을 토대로 잘 나타나 있고요. 하만이 죽은 내용은 에스더서 7장에 잘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7장 10절을 보시면 하만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하만의 모략에 대한 부분 에스더서 5장 14절만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하만의 죽음에 대한 부분 에스더서 7장 10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만의 결국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만의 모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스더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만들었던 한 나무 장대, 그 길이가 50규빗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였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규빗, 한 규빗의 크기가 대략 성인 팔꿈치로부터 세 번째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한 50cm 좀 안 되는
그런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환산을 해보면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25미터나 되네요. 굉장히 큰 장대나무죠. 그 나무를 만들어서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를 자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고 그 하만의 묘략이 에스더서 5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랬는데 하만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결국은 모함을 일으키고 모략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위협했고 또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자신의 모략에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자신의 모략 속에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게 되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8장의 내용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몰수한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이제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만의 흉계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동족의 문제. 여기서 동족은 이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동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내린 조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히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시대의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또 약속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지방에 내린 그 조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이름으로 칙령이죠. 그러니까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어명을 받은 각 지방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었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전에 자신이 내렸던 그 왕이 내렸던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죠.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다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기꺼이 희생하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미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유대인을 말살하는 조서가 퍼뜨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조서가 만들어지고요. 모든 유다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스 후반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공과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역시도 사랑의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넘어져 있는 성도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않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만나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여서 유다 민족의 평화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읽었던 그 한 구절 가운데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나오고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동족 구원을 위해 앞장섰던 모르드게가 보라색과 흰색의 예복을 입고 큰 금관과 모시로 짠 자색 겉옷을 입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복장은 왕의 신임을 받아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이방인이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바사 왕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어, 상황을 이제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바사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 배후에 그들의 삶을 주목하셨고 유다인이 구원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또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달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그 삶 그 앞뒤 좌우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신을 정말 간절히 또 정말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서 정말 신앙으로 양육했던 그 모르드게를 잊지 않았고 그를 높여주었고 또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 정말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에스더의 행동처럼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나의 신앙에 큰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기억해야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삶이 꼭 그랬기 때문이죠. 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던 수산성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고요. 유다 민족을 위한 왕의 새 조서가 각 지방에 이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환호하게 되었고요.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이 새로운 조서를 발행했고 그 조서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사 왕국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유다 민족은 이를 기념하여서 큰 하나의 절기,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는 절기이고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지키는 그 하나의 축일인데 유다인들이 일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혹은 주사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더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결국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한 에스더의 일화, 이야기에서 비롯된 축제라는 거고요. 이 불임이라는 말의 기원은 에스더서 3장 7절에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다인을 어떻게 죽일지 그 날짜를 뽑거든요. 그 내용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불임이라는 말이 이제 기원을 했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여기 보면 하만이 이제 무리 앞에서 유대인을 언제 죽일지 그 날짜와 그 달을 뽑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르라는 말이 곧 제비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사건 그리고 이후에 그랬던 하만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유대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큰 위기 속에 있던 유다 민족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로 다시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이들처럼 성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위기 중에 낙심 중에 있을 때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 또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에스더서가 우리를 통해 들려주는 교훈이고요. 또 오늘의 시대 속에서 에스더서와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 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세속적으로 참 물들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중에 우리도 낙심되는 상황을, 또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삶의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 노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 우리 전반기를 결산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나눔 질문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혹은 우리 교회, 타인, 이러한 존재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또 의견을 좁혀서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 함께 신앙으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의 무슨 부분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타인,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치 에스더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상황은 둘째치고 정말 위기에 처한 동족들, 자신의 이웃을 위해 애쓰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정말 사랑이 묻어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정말 교회야, 저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겠고요. 또 함께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정말 동역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보 내용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낌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6월 30일 속회 시간에는 정말 타인,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나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정말 내 주변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걸었습니다. 이로써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구원의 길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또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역사와 사역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가지 알리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죄송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6월 30일은 상반기 임원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 임원회는 이제 우리 2024년 전반기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 이 모이는 이 자리 속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모이는 자리이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반기 임원회 이후에 저희가 속회 모임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6월 마지막 속회 모임입니다. 정말 신앙의 결산이 있는 그런 귀한 속회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결산이 있는 그런 한 주 그리고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고 기쁜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